네,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윤아입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밝은 얼굴로 맞아주시니까 제가 막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저를 혹시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보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왜 보셨어요, 이만갑을? 네, 뭐 봐도 젊은 친구들 잘 안 보거든요. 새롭게 하소서를 봤군요. 역시 하나님의 자녀는 또 다르십니다. 예, 그 이만갑을 통해서 이제 저를 보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이만갑이라는 방송이 세상 방송이긴 해도 그래도 또 우리 남북한이 80년 헤어져 있으면서 많이 달라져 있는 문화의 갭을 그래도 그 방송이 많이 없애준 방송입니다. 그래서 전에 대한민국에 북한 출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들을 실상에서 만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을 좀 많이 보시고 어떻게 탈북을 하시고 또 그들이 탈북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통을 겪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아마 접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이 지금 한 3만 5천 명 정도 대한민국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의 탈북 스토리가 여러분들 이만갑 보시니까 다 똑같던가요?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개개인마다 그 겪어낸 고통 이런 경험치도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만갑에 출연하기 전엔 잘 몰랐지만 출연하면서 알게 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제3의 국가에 나와서 받는 고통이 또 이게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원래 거기에 플러스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함께 포함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만난 자매가 한 분 있는데 강은정 자매라고 있어요. 근데 이 자매가 팔려갔습니다. 인신매매로 중국에 넘어와서 팔려갔는데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왔죠.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걸 어떻게 고백을 하시더냐면 팔려갔을 때는 그런 고통을 겪을 때는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하면서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을 만나서야 그 아픔이 치유가 됐대요. 근데 어떻게 치유가 됐냐 하니까 요셉을 놓고 치유가 됐다 하더라고요. 요셉도 정말 그 이집트 그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팔려갔잖아요. 팔려가는 게 어떠냐. 하나님의 계획 아니라면 이 또한 감사하게 받아들이리라. 그 말에 제가 막 운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자기의 그 아픈 고통을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고 저렇게나 은혜로운 얼굴로 감사함이 꽉 찬 목소리로 그걸 저렇게 고백을 할까.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이렇게 인신매매 당해서 막 원하지 않는 남자한테 팔려가서 정말 아이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아이를 낳고 막 그런 고통을 당하신 분들을 보면서 안쓰럽다는 생각이었는데 강은정 자매님이 그걸 다 깨버리시더라고요.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치를 통해서 앞으로 그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자 먼저 경험케 하셨다. 그 말을 하시는데 제가 이분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정말 이분은 치유를 다 받았구나. 그 얼굴에 표시가 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이제 안 믿는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자매님은 안 믿는 분들은 보면 딱 표시가 나던가요? 그래서 제가 그거 표시 난다 안 난다 그러면 제가 그건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전 모릅니다. 만약에 그분이 정말 신실하게 믿는 것 같으면 저 사람의 믿음 따라가고 싶다. 저 사람이 너무 얼굴이 은혜롭다 그러면 저런 은혜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다.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야지. 만약에 저 사람의 믿음이 뭐 좀 안 좋아 그건 정죄란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 우리 보고 정죄하라 그랬어요. 만약에 그 사람의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는 죄인이라 만약에 정죄가 된다.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세상살이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늘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제가 탈북한 정신으로 하나님 믿거든요. 그러면 설명이 됐죠. 탈북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뜨뜻미지근하지가 않아요. 혁명적으로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믿을 거면 믿고 안 믿을 거면 안 믿고. 저는 탈북을 해보다 보니까
이 항상 이렇게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타협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설득과 논리를 갖다가 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그런 거에 포섭당하거나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왜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냐면요, 어머나 그저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야, 제가 탈북을 해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문교회 왜 왔느냐, 지금 우리 여기 앞에 앉아있는 청소년 크리스찬들이 너무 귀한 때예요. 맞죠 여러분? 이 한 영혼이 이제 나가서 몇 천만을 변화시킬지 모릅니다. 너무 귀해요. 그리고 찬양도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잘해요? 북한에 온 줄 알았어요. 세상에. 그 어떤 교회도 이렇게 청소년부가 이렇게 찬양을 막 들썩들썩 하면서 너무 예뻤어요. 뒤에서 보는데 정말 몇 명 안 돼도 그 어떤 대형교회 청소년분보다 더 큽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예뻐요. 여러분이 너무 예쁘고, 우리 수문교회에 이렇게 귀한 청년들이 있다는 거, 이런 또 젊은 크리스찬들이 크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이 시대에 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저 왜 여기에 보내주셨냐면요, 위로를 주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5,100만 인구가 되는데 여기서 교회 출석하는 퍼센트가 20%, 중학교 고등학교로 떨어지면 9%로 떨어집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9%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 그 어떤 막 유혹과, 세상이 지금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주일날 1부 2부도 아니고 지금 이 2시 지금 예배 와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여기 와 있어요? 하나님 알아가고자 감사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지금 너무 귀하잖아요 여러분. 얘네들 또래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딴 데 가서 놀고 있고. 근데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5,100만이 다 하나님을 믿어도 시원치 않아요. 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시기가 왔느냐? 피조물이 창조주를 원망하고 계속 감사함이 없이 달라고 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제가 볼 땐 가져가셔야 돼요. 너무 많이 줘버리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 용어로 말하면 spoiled, 망쳐놓은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감사함이 없고, 이게 우린 결핍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인생 살면서 결핍이 없잖아요. 그러면 작은 것에 감동을 못 느낍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감사함으로 앉아있다 그러니까 너무 예뻐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귀해서. 뭐 사줄까요? 말만 하라요. 네. 말만 하십시오. 말만. 네. 뭐 사달라는 거 뭐 그따위 뭐 아이스크림이야 뭐 사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아니 우리 귀한 자매님이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만 다니신다는데 우리 작은 교회 이렇게 부르기가 참. 제가 그래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숫자 세지도 않고요, 그냥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교회, 그 느낌은 딱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앉아서 느꼈어요. 하나님 우리 수문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라고 보내셨구나. 위로하라고. 제가 간증을 준비하거든요. 준비하는데 준비하는 대로 안 할 때, 우리 목사님은 제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강대상에 딱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그날 시키실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대로 안 할 때가 있는데, 어떤 교회 가면 대형 교회인데 혼만 내다 와요 제가. 진짜로요. 그걸 제일 많이 듣는 분도 이제 저랑 같이 동행하시는 분들은 듣는데, 제가 진짜 어떤 교회 가면 다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신 거 적재적소에 딱 쓰시는 거예요.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문교회는 너무 은혜가 가득합니다. 너무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성도님들께 야 정윤아 에미나이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믿기 너무 잘했구나 하는 그 위로받으시라고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눈빛을 쫙 보니까 제가 여기서 믿음이 제일 부족한 것 같아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예쁘게 잘 믿고 이렇게 오시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주께 맡기라 였잖아요. 제가 탈북 스토리를 쭉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제 탈북 스토리에서 마디마다에서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쪽집게처럼 쪽쪽 뽑아내서 그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정말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북한에 태어났잖아요. 제 얼굴에 북한에 태어났을 것 같이 써져 있습니까? 제가 TV에 안 나왔으면 길에서 마주쳤으면 그냥 뭐 대한민국에서 어딘가 태어났겠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남북한을 가르고 겉만 보고 판단하고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 겉모습을 보고 자꾸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북한에서 왔을 것 같아. 뭐 저 사람은 말투가 뭐 이상하니까 어디에서 왔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지금은 이제 서울 표준어를 쓰죠. 제일 크게 웃으셨어요. 우리 성도님은 남으시라요. 생활총화를 좀 하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눈치 없이 그저 너무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다행입니다. 그렇게 웃으셔서. 근데 아니 진짜 서울말 쓰지 않아요? 아니 솔직하게 보조개 어디 갔어요? 아까 보조개 쏙쏙 들어가시면서 웃으셨는데 지금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우기냐면 제 오리지널을 여러분들이 못 들어봐서 그래요. 제 입장에선 이거 완전 서울 말씀입니다. 완전 제대로 평안도를 가려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냐 이거. 좀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제 이 말투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요. 얼굴에는 써져 있지 않은데 제 자신이 그걸 아니까 늘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말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하나님 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태어났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심지어 태어나는 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날 우리가 선택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다 지금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같죠? 그 교만이 그걸 빼버려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단 한 개도 없어요. 제가 탈북해봐서 알아요. 제가 북한에 있을 때 꿈이 있었거든요. 왜? 아까 뭐 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북한에 있을 때부터 어마어마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교만함과 쓸데없는 그런 자신감 필요 이상으로 넘쳐났던 애미나예요. 늘 뭐 저보다 못하면 업신여기고 흘겨보고 야 비키라. 이거 왜 사람 가는 길 막고기래? 막 이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수준 높은 인성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거 안 하지만 북한은 국가가 국가폭력을 하기 때문에 왜? 출신 계급이라는 걸 나눠놓고 국가가 폭력을 하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누구 왕따 시켰다 그럼 큰일 나죠. 학폭위가 열리고. 북한은 그런 거 없어요. 야 이거 내 아버지 어머니 노동당원도 아닌 게 말이야. 그렇게 한다고 저를 학폭위를 열어서 처벌하질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노동당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이는 학교 다니면서 늘 자신감 떨어져요. 그럼 저는 어떨까요? 나는 우리 장군님께서 아시는 군관의 딸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입당해가지고 당원이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폭력이에요. 그게 국가가 사람을 레벨을 나눠놓고 피를 나눠놓고 계급을 나눠놓고 국가가 그렇게 해서 계급을 통제하는 것. 근데 태어나 보니까 저는 특권의식을 그 제가 가지려고 가지는 게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왜? 어린이집 가도 저는 이제 군인 사택 아버지가 특수부대 여단 참모장이었기 때문에 특수부대니까 보급이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북한 주민들 전체를 골고루 먹여 살리던가요? 아니죠. 자기 정권의 유지에 필요한 사람들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 나머진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력갱생이라는 겁니다. 자력갱생. 자력갱생 강고분투 정신으로 먹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서 왜 자꾸 자기를 아버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래요. 김정은이 북한의 2,500만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2,500만은 태어나면은 그냥 동물로 태어나는데 장군님의 주체 사상을 배움으로써 그 위대한 영도자의 영도를 받으면서 그 영도자의 기치를 따라가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북한은 독재 국가 플러스 전체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사입이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다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청화라고 하는 것도
우리로 말하면 예배예요. 토요일마다 하는데 시작이 위대한 시련 김일성 대원수님과 경애하는 뭐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거든요. 말씀으로 시작돼서 쭉 강연안이 들어와요. 쭉 사상교육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아 비판이 있습니다. 그럼 자아 비판할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잘 살아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기 비판을 해요.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호상 비판을 해요. 호상 비판 무조건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남의 눈에 있는 거 보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북한은 그걸 대놓고 시켜요. 왜? 그렇게 해서 계급을 거기서부터 이제 나눠놓은. 그래서 그 안에서 충성 경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야 누군가 충성심 높으면 이 아이를 막 칭찬을 해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를 흉내내게 만드는 겁니다. 얼마나 짜여지고 선전선동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어린이집을 가도 군인 사택에 가도 참모장 동지 딸 이거 제가 어렸을 땐 아버지가 대대 참모장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쯤 이제 여단 참모장으로 가셨는데 참모장 동지 딸은 거기에 가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인데도 선생님이 저를 다르게 취급해요. 그리고 유치원을 가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똑같아요. 초등학교를 들어가도 담임 선생님이 저를 막대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참모장 동지니까. 집이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린아이가 느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똑같이 해야 되니까 점수도 공개 안 하죠. 왜? 평등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울부짖던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같아요. 니 거 없고 내 거 없고. 제가 한국에 와서 충격받은 게 뭐냐? 마트가 사장님이 퇴근하시는데 밖에다가 그대로 다 넣고 비닐방망만 턱 씌워놓고 가신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법이 필요 없는 것. 밖에 나와 있는데 다 가져가질 않아. 왜? 법치국가인데 법이 있죠. 법치국가인데 그게 법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일상생활 들어와 있는 거야. 야,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 안 지켜? 이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이야말로 공산주의네. 어디 가든지 막 북한은 아니 화장지도 옛날엔 많이 풀어갔대요, 우리나라도. 근데 요즘 화장지 풀어가고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제가 어느 날 사우나에 갔는데 남자는 수건 주면서 돈 안 받으면서 저보고는 1,000원인가 2,000원 내라는 거예요. 남녀 평등이 이루는 대한민국에서 왜 저한테만 1,000원 받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자들은 수건 집에 가져간대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 사우나 가보시면 여자만 돈 내라는 데 있어요, 간혹.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가져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남북한의 여성들은 다 생활력이 강하구만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대한민국이 야말로 북한이 말하던 지금 공산주의 가겠다고 자기네 사회주의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공산주의화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상으로는 우리나라에 그런 건 없지만 생활하는 거 보면 정말 대한민국이야말로 무릉도원, 지상낙원 같아요, 저한테는.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거 하겠다고 사람들 그렇게 들들 볶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나눠놓고 너는 장군님이 아시는 딸이니까 너는 이만큼 받고 넌 글쎄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너는 안 줄 거야.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에서도 갈라집니다. 벌써 집이 권력이 있고 돈 많고 이런 애들은 일반 학교 안 가요. 특수학교를 가는 거죠. 아버지 엄마가 돈 있으니까. 특수학교를 보내놓으면 그 안에서 일반 학교들 아이들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일반 아이들은 사실 집에 가사노동도 시달려야 되고 북한에 몇 살 때부터 아이들이 호미자리 들고 나가서 김 메고 하냐면 벌써 한 9살, 8살이면 동생 업고 다니고 불 떼고 밥하고 다 해요. 8살, 9살이면. 물동이도 이어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지게도 지고 그리고 밭에 다니면서 농사 짓고 이거 초등학교 1, 2학년 벌써 다 시작합니다. 근데 특수학교 다니는 애들은 공부만 집중할 수 있어요. 집이 돈이 있고 먹을만 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눠놓다 보니까 제가 이걸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북한 정권은 너희를 위한 교육을 따로 시키고 엘리트를 위한 교육을 따로 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본 계급, 북한이 계급을 쫙 나눠놨을 때 기본 계급 밑으로 떨어지는 적대 계급, 여기에서는 똑똑한 사람들 나오는 거 김정은 정권이 원하지 않아요. 북한은 기득권 세력이 김정은과 결탁해서 여기에 유지되길 원하지 밑에 있는 세력들이 자꾸 똑똑해서 자기네 계급을 올라오는 걸 싫어합니다. 극도로. 그 인간의 죄악이고 인간의 본성이에요. 누군가가 내 영역에 침범하면 밟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은 스위스에서 유학한 유학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인재를 한번 좀 써보자고. 김정은의 제일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자기 또래 일꾼이 없는 거예요. 김일성은 개국하다 보니까 자기 사람이 많았죠. 그 다음에 김정일은 자기가 그래도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도 다니고 북한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 대학 세력이 있고 자기 세력이 있었는데 김정은은 이거 듣보잡으로 그 자리에 가다 보니까 자기 세력이 없어요. 거기다 교육도 다 외국에서 받다 보니까 북한에서 교육받은 게 북한에 자기 동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했냐? 들어와서 내가 이 나에 맞는 인재들을 좀 뽑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물을 먹었으니까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서 북한에 뭘 해보려 했냐? 수능제도를 한번 깔아보려고 했어요. 북한에 수능제도가 없거든요. 다 그냥 기득권 세력의 그야말로 자기네들 해먹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수능을 좀 깔아가지고 인재를 한번 좀 써보자고 수능을 하려고 했는데 누가 막았을까요? 기득권 세력이 막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랜 이것들 버러지 같은 것들 올라오면 다 밟아놔야 되는데 자기네들만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발전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오늘날의 대한민국 어떻게 왔느냐? 우리나라는 아버지 엄마가 출신성분 걸린다고 해서 자식의 대를 막아버리진 않습니다. 북한은 그게 세습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인재를 양성. 우리나라는 뭐 있습니까? 지하자원 뭐 있어요? 관광자원이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인재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 대한민국 인재들 너무 많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인재가 되고 지혜가 발휘되고 밑바탕에는 신앙이 하나님 말씀이 깔려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 막 할 때 교회도 같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만들어주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늘 여기 특권의식이 쩔어가지고요.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부러움이 없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저한테는 아버지가 하늘이고 뭐 우리 아버지가 방패막이고 우박이 떨어지면 우박 다 막아주고 비 오면 비 다 막아줄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아빠가 이제 스키 부대였는데 이 특수부대가 스키 경보여 다니거든요.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에 월동 훈련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북한은 아버지가 참모장이면 제가 참모장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참모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끈 떨어진 그냥 줄이 잘린 호박인 거예요. 그랬는데 아빠가 안 들어오시니까 불안했죠. 그러다가 한 10개월 가까이쯤 됐을 때 아빠가 돌아오셨는데 왼손을 잃은 상태에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수를 끼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셨는데 어머니는 울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이 망했구나. 끝났구나 이젠 참모장이 아니면 손이 없으면 군복을 입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수부대고 또 뭐 장군님이 아시는 뭐 군인이라 그러면서 그 부대에 그냥 고문으로 3년을 더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내놓지 말고 그렇게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자존심 상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빨리 전역하고 제가 태어난 것은 평안북도인데 아버지는 고향이 함경북도 해령이라고 저기 제일 끝에 두만강 바로 앞에 중국이 호원이 보이는 쪽 거기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글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사가고 뭐하고 이런 문제들이 뭐 아무렇지 않게 여겨질 겁니다. 여기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근데 북한은 이동의 자유, 여행의 자유, 소통의 자유 이런 것들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난 도에서 다른 도를 가기가 쉽지 않아. 이건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마음대로 넘나다니니까 여러분 막 그냥 거죠 자유롭죠? 북한은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태어난 사람들이 거기서 살다 죽어요, 보통은. 근데 아버지가 자기 고향인 함경북도 해령시로 가갔다는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평안도 사람인데 거기 지금 가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듣고 보지도 못한 그런 낯선 곳에 간다 그러면 가겠다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엄마나 저나 오빠나 다 평안도 사람들인데 안 가려고 했죠. 근데 북한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왜? 남편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그 집안의 법. 무장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남편이라고 하지 않고 세대주라고 그러는데 세대주의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결정하시니까 3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사를 해서 해령시라는 데를 딱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해령이 아니었어요. 저는 해령시라 그러면 촉박하고 못 먹고 못 살고 막 그냥 진짜 뭐 소떼밖에 없고 막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갔더니 뭐 이곳이 완전 딴 세상인 거예요. 제가 살았던 그 자강도하고 또 달라요. 오히려 자강도가
너무나도 미개하고 깨질 못하고 살았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국경연선인데 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북한의 주민들이 많이 굶어 죽었잖아요. 배급이 끊기고 대북제재 들어오고 NPT 탈퇴하고 핵개발하고 막 이러면서 그때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이 대북제재를 받기 시작하기 지금까지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구석에서 살아남은 북한 주민들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 막 굶어 죽어 나갈 때 국경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야 그냥 맥 놓고 앉아서 당에서 하라는 대로 말 듣고 있다가 죽느니 뭐 불법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두만강을 건너다닌 거예요. 그게 바로 밀수입니다. 밀수. 탈북민들 중에 이만갑에 나오면 아주 자랑스럽게 아버지 어머니 뭐 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밀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살았어요. 자랑스럽게 말해요. 북한에서는 그게 흠이 아닙니다. 깬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분명 불법은 맞고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살아남았으면 승자 아닙니까? 그쵸? 장군님 바라보다가 굶어 죽으면 그게 잘하는 겁니까? 북한 주민들도 이제는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국경에 나갔더니 이 우리 안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딴 사람들인 거예요. 밀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벌써 대한민국 2080 치약을 써본 친구들도 있고 케라시스 엘라스틴? 그 샴푸 그런 거 막 와서 쓰는 애들도 있었고 더부비누를 쓰고 막 그러니까 향이 달라요. 향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드라마도 너무 좋아하고 또 대한민국의 물품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아해서 그때 벌써 장마당에서 신조어가 나온 게 뭐냐면 아랫동네 물건. 예, 대한민국 아랫동네라 그랬습니다. 남조선이라 그러면 권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과 짝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김정숙 교원대학이라는 데를 가게 됐거든요. 김씨 일가의 이름이 붙여진 대학이 북한에 몇 개 안 되는데 지방에 있는 김씨 일가 이름이 붙여진 대학이 그거 하나입니다. 김정숙 교원대학. 왜? 함경북도 해령시에서 김정숙이 태어났기 때문에.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이죠. 예, 북한은 혁명 역사를 가르치는 게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이렇게 3대 위인을 가르치거든요. 이게 12년제 의무교육안에 교과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수학 영어 잘해서 대학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을 삼인의 그 거짓 후라이 날조된 혁명 역사에서 100점 만점 나와줘야 됩니다. 이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게 막 그냥 성경책 두께예요. 한 사람당. 그걸 다 우리가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대학 시험 들어갈 때 그걸 봐야 아 충성심이 좋아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수학 영어는 그 다음이에요. 이거에서 100점 만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김정숙이 거기 태어났다고 그녀의 고향에다 그 교원대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권인층이고 뭐 좀 돈 있고 하니까 이제 그 대학을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음악과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과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북한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학도 국가가. 그다음에 과도 국가가. 그래서 이제 제 과가 음악과라고 하니까 저는 원래 공부 잘해서 공부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이올린을 했다고 하면서 음악과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북한에는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굶어 죽어 나가는데 어떻게 바이올린을 배웁니까? 특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과거로 돌아가면 바이올린은 부르주아들이 하는 겁니다. 피아노, 바이올린. 지금은 뭐 누구나 다 피아노하고 막 뭐 바이올린 하지만 그건 그렇게 된 지 몇 년 안 됐어요. 대한민국도. 그런데 북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올린 누가 하겠습니까? 굶어 죽어 나가서 선생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아코디언 기타는 많은데 바이올린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도레미파 음계만 해도 들어갈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를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음악과를 하는데 음악과에 들어와 있는 애들이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돈 많은 집 자식들이 와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돈이 많으니까 이 돈으로 뭘 하느냐. 드라마를 그렇게 사보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저는 그때 좀 전까지만 해도 너무 세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장군님밖에 모르는 아이였거든요. 집안도 그랬고 학교 가서도 그런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이 지금 대학을 가니까 얘네들이 조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싹 접근을 해가지고 친구들끼리는 마음을 나누잖아요. 순수하니까.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서로 못 믿습니다. 왜? 북한은 서로 감시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학교 때는 그래도 그런 그 순수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싹 접근을 해가지고 그 함경도 사투리로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한테. 야 유나야, 니 내랑 같이 남조선 드라마 하나 안 보겠니? 다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거 목숨 걸고 봐야 되는 걸 지금 나보고 보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장군님밖에 모르는 아이였으니까 야 동무 말이야. 야 이거 사람을 너 웃다 그러고 그딴 개수작 치는 거야? 야 내가 장군님 딸이 돼가지고 그따위 남조선 계례도당들이 만들어놓은 쓰레기 같은 영상물 내가 볼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버이브 스파인 줄 알았던 거죠. 북한이 그런 식으로 많이 간보거든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야, 지금 우리 경애하는 최고사랑관 동지께서는 쪽잠에 제기밥을 드시면서 최전년 초서의 현지도 나라를 이어가고 계신데 동무 장군님 딸이 돼가지고 굿다이 소리 하면 되겠나? 딱 소리를 지르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만약에 버이브 스파이면 야, 동무 멋있다 야 이렇게 하면 끝나요. 근데 얘가 팔짱을 딱 끼고 정말 그 눈빛을 지금 생각해보면 야, 이 멍청이를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지? 왜냐면 해령신 그런 애가 없으니까.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요. 북한은 지역 간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서로 더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몰라요. 북한이 그래서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와, 이런 애가 21세기에 살고 있었네. 이런 눈빛을 이렇게 보면서 야, 니 뭐 저리 하야? 니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짖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한마디로 이 집안은 3대가 멸족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공개총살 재판 없이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을 접했을 때. 북한은 기독교 탄압이 아닙니다. 몰살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리 장로교가 다 그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크리스찬 분들이 세우신 거예요. 왜?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기독교 믿는 사람 다 그냥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탄압이 아니라는 겁니다. 몰살입니다. 몰살.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뭐냐면 최고 전엄을 모독하면 그게 1호들입니다. 1호들. 최고 전엄을 모독하면 공개 총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뭐라 그랬죠? 북한의 전역에 깔려있는 구호가 우리나라는 간판이 달려있죠. 아주 상술적인 간판들. 저 대한민국에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홀딱 벗은 닭. 이거는 사장이 거의 정치범 정신형입니다. 어디다가 그렇게 사회 문화를 북한으로 말하면 이건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는 아주 그 흐리게 맞는 그런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간판이 뭐 요란해요.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고 다 뭐냐? 장군님 따라 천만리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성군조선의 태양 김정일 장군 만세 이런 구호가 그냥 전역에 깔려있다. 여러분들 상상 속에 북한은 북한도 아닙니다. 북한에 가서 여러분들 1분도 못 버텨요. 왜? 북한에 가서 손가락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 데나 갖다 걸리다 보면 거기 1호 관련된 거 다 갖다 걸립니다. 전역이 그러기 때문에. 그럼 이거 걸리면 어떻게 돼요? 충성심에 문제가 있는 걸 또 끌려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외국 친구들 저한테 물어봐요. 나 이제 평양에 들어가는데 나 가서 뭐 조심하라나? 그래서 무조건 손가락 사용하지 말라. 무조건 딱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식당이 저긴가요? 이렇게 하라고. 왜? 하다 보면 다 갖다 걸린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양강도 해산에서 북한은 이 집안에도 김씨일가 초상화 달아놓고 살잖아요. 그거 필수니까. 7개월 된 임산부가 생일날 기분 좋아서 춤추다가 이렇게 손가락이 김씨 일가 초상화에 갔다고 같이 춤추던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임산부 공개청살해버렸어요. 북한은 그래요. 왜? 그 최고전엄 가짜 신을 신으로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숱한 사람 죽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얘가 나보고 뭐라 그랬어요? 시기가 어느 때인데 장군님을 부르시니. 이 말은 뭐냐? 얘는 보이브 스파이는 아닌 거예요. 그건 확실해진 거죠. 제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하고 골똘히 생각하다 그래도 신고는 하자. 왜?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제가 걸리면 제가 또 처벌받기 때문에 가는데 길복판에서 무슨 생각이 났냐. 대학을 가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국경에 왔기 때문에 한류를 접할 수 있다. 만약에 혹시라도 네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혹시라도 이렇게 접하게 되면 비판적인 사고로 보라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고로. 왜냐하면 남조선 괴뢰 도당들이 우리 공화국을 선전모략 압살 책동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들여보낸다 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앞뒤로 빨간아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한국 드라마는 절대 같이 안 본대요. 그런데 이 친구 지금 나보고 보자 했잖아요. 제가 거기서 완전 감동을 받게 돼요. 이 친구가 나를 그냥 동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혁명 동지로 생각하는구나. 생사고락을 같이 할 만큼의 사람으로 날 봐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야, 이 동무 이거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나를 보면 혹시라도 보게 되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 한 번은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게 목인데 얘네들이 목숨을 걸고 보나 궁금은 했어요. 하나는 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 딱 도착해가지고 그 동무 보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얘는 가야금 하던 애거든요. 집안이 화교집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나오라니까 딱 나왔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동무가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뭐냐면 내 그 어떻게 말하니? 그 함경도 사투리로 내 어떻게 말하니? 니 하나만 봐라.
니 하나만 보면 내가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다 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 기가 내가 하나만 봐주가서 대신에 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동맹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바꿔주가서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탁 지으면서 기카라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네 집으로 갔어요. 공부 끝나고 가네 집으로 가서 이거 불빛이 새나가면 안 돼. 북한은 전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네 집에 불빛 켜지면 거짓말 티나기 때문에 안전은 구두발로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여기 창문이란 창문은 그냥 담요 갖다 못으로 다 박아가지고 그냥 등화간지 다 치고 이불 뒤집어 쓰고 그러고 드라마 한 편을 보게 됐죠. 저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려고 비장한 각오로 봤어요. 봤는데 시작을 해서 얼마 안 돼서 비판적으로 볼 수 없는 걸 봐버리게 됩니다. 제가 성승원 오빠를 봐버렸어요. 우리 친구들 성승원 삼촌 알아요? 잘 모르죠? 있어. 찾아봐 나중에 한번. 진짜 잘생겼거든? 뭐 글쎄 너네들은 차은우가 좋겠지만 나는 영원히 성승원 오빠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승원 오빠를 딱 보는데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그 시선이 여러분 돼요? 성승원 오빠 얼굴 보면? 아니 말씀해 보십시오 여성 농부들. 성승원 오빠 얼굴 보고 비판적일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성승원 오빠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에요. 이 오빠가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는 거예요. 누구야? 어서 가자. 저는 한국 말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니 그리고 북한의 남자들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부장적인 남전여비 사상이 그저 뼛속 깊게 박혀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김주애가 자꾸 4세대 지도자라 그러는데 그 여러분 자꾸 지금 북한 안에 밖에서 발상을 하니까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대한민국처럼 멋있는 나라니까 여자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거지. 북한은 북한의 조선노동당 그 법이 후계자 법이 딱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자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김정은이 왜 데리고 다니느냐? 축군이 말했잖아요. 축군이 자기 편이 없다고. 못 믿는다고. 그래서 내 딸이 앞에 앉아 있어주면 위로받는다고요 여러분. 북한을 모르니까 자꾸만 김주애가 이거 저 후계자라고.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기품적 얼마나 많은데요. 김정일? 나 김정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김정은이 4번째 여자 아들이 지금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잘 따져보시자고요. 김정일은 여자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김정은 아들 하나였어요. 김정남, 김정철, 김정은. 거기다 김설성, 김여정 뭐 얼마나 많아요. 그 외에도. 안 나와서 그렇지. 있는데 그러니까 리설주만 낳았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있고 딸도 뭐 여러 명이 있는데 똑같이 후계자 수업은 다 받아요. 그중에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책상 공론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건 그냥 그래서 위로받느라고. 주애가 있으면 좀 마음이 놓이거든요. 네, 그런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가부장 쪽이어서요. 여자 지도자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남자들 드라마 보니까 와 이게 완전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발리에서 생긴 일? 그거 봤어요 제가. 여자가 소지적 귓시험을 떡 때리는데 맞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반격을 해야죠. 어디 여자가 하늘 같은 남자 얼굴에 손을 댑니까? 북한에서는 이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이거 진짜 끌려가요. 조직적으로 이거 사상 단련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 이 남자의 얼굴을 이렇게 진짜 뭐 연산군이죠 뭐. 네, 그때 폭군 그런 식인데 이 드라마를 보니까 갑자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남조선 여자들은 저렇게 하고 사는데 우리는 왜 저러고 못 살지? 비교의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한류가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그런데 말도 예쁘게 합니다. 누구야? 어서 가자. 뭐 어때요? 그랬나요? 이렇게 존댓말 써주고. 근데 저는 4살 때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어요. 왜? 북한의 남자들은 다 자기 아래 보고 야 물 떠오라. 야 자 들어가줘라. 밥상 차리라. 술상 차리라. 다 야예요 야. 그러니까 제가 4살 때 뭘 합니까? 타가서 갔다 오다 엄마한테 가방을 딱 집어던지면서 야 덥다 물 달라 딱 그랬어요. 엄마한테. 근데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함경도 사람이니까 함경도 기질이 있어요. 우리 그 조선의 그 최초 만든 태조 이성계 함경도 사람이잖아요.
그 함경도 사람들은 이 여진족의 침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강해요. 터프하고 아주 다혈질적이고. 평안도는 얌전합니다. 그래요, 기나요, 가나요, 또 오라요, 따뜻한 물 달라요, 찬물 달라요. 이리 아주 조선 여성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야, 물 달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 유나야, 너 엄마한테 그렇게 말 안 봤어 하면서, 또 엄마 집 쪽은 또 다 교육자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앞에 앉혀놓고 엄마도 이름이 있어 하면서 저 이마를 이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말 안 봤어요 하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엄마 이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글쎄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부장적인 곳. 그런데 나 여자가 귀시함을 때리고 막 뭐 무슨 뭐 화장실 앞에서 가방 들고 있으라니까 가만히 서 있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충격. 그래서 35,000명 탈북민 중에 70% 이상이 다 여자들입니다. 너무 억눌려 살다 폭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순 오빠한테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원빈 오빠가 나타나더니, 예, 원빈은 안 해요. 원빈, 그때는 지금의 원빈 삼촌이 아니야. 정말 그땐 그냥 장난 아니었어. 근데 그 원빈이 뭐라 하냐? 사랑, 웃기지 마. 이제부터는 돈으로 사겠어. 가을 동화를 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딱 보고 나니까 여러분, 비판죠? 생각도 안 나요. 제가 끝나자 동시에 야보고, 야, 빨리 가져라. 다음 거 가져라고. 그러니까 야가 싹 미소를 지으면서, 너 아까 하나만 본다 그러지 않았어? 야, 닥치고 빨리 가져라. 누가 진짜 여주인공의 뭐 부모님인 줄 알고 끝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시작된 게 제가 1년 가까이 드라마를 봐버렸어요. 1년 가까이 보니까 드라마가 교육이 되고, 이 교육이 된 드라마가 저를 계몽을 시켜버리더라고요. 정말 일제강점 시기에나 쓰던 단어가 계몽입니다. 북한 안에서 그 100년 가까이 그 김씨 일가의 그 세뇌 교육을 받던 제가 완전히 딴 세상을 봐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배웠던 대한민국은 미국 놈들의 식민지를 살고 있고 무정부 상태고 미군정의 통치를 받고 있고 아이들이 월사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니고 명동에 가면 콩팥을 팔고 눈을 팔고 청계천 양쪽으로 계집을 짓고 살고 거지가 쫙 깔려 있고 너무나도 썩고 병든 자본주의 세상이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니까 자기 키우던 개새끼한테는 금목걸이 걸어줘도 사람이 굶어 죽어나가도 거기서 케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애완견을 뭐 와보니까 그건 뭐 어느 정도 사실이더라고요. 예, 여기는 보니까 북한에선 사람도 못하는 유모차를 개가 타고 다니더라고요. 예, 제가 어느 날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 유모차가 하나 타길래 애기가 탄 줄 알고 이렇게 싹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요만한 강아지가 앙 하고 짖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북한엔 강아지는 야 새끼 강아지 보고만 강아지라고 그러지 큰 건 다 개요 개. 그러니까 나는 뭐 틀린 말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조그마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어머 개새끼구나 그랬어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습니까? 그런데 주인이 막 얼굴 새파랗게 바뀌면서 얘 개새끼 아니거든요? 얘 이름은 사랑이에요 막 이래. 그날 하루 종일 여러분 제가 얼마 책 한 권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날 개도 이름이 있는 나라, 개 이름이 사랑이 있는 나라 써서 북한에 보내고 싶은 거예요. 북한에 개도 그냥 북한에 태어난 사람도 불쌍하고 개도 불쌍하고 풀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요. 그냥 왜 봄만 되면 개도 풀 뜯어먹고 사람도 풀 뜯어먹고 다 뜯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개가 유모차를 타고 다니지 아주 개도 뭐 건강보험 들어져 있다 하더라고요. 보험이 있대요 개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다 이 소리입니다. 태어난 개도 대접받는 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탈북민 강사끼리 융합으로 이 장병님들, 제 이제 국방부 그 군부대에서도 강연을 하는데 장병님들 앞에서 강연을 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강사님,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보니까 차라리 북한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느니 여기서 개로 태어나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군 출신이었어요. 해외 파견 나왔다가 오신 분이었는데 군복무를 12년 하고 북한 10년 하니까 12년 하고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냐면 강사님! 뭐 그렇게 심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실수한 줄 알고 기분 나쁜 줄 알고 어머나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요? 근데 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개루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풀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 태어나야죠. 도와주라고요 여기는. 그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대한학교를 갔는데 대한학교 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어느 날 대한학교에 요만한 북한 아이들이 들어온 거예요. 요만한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여기 와서 일반 학교를 못 다니기 때문에 대한학교를 갑니다. 처음에. 그래서 요 아이들을 데리고 대한학교 원장님이 뭘 나갔냐. 범에 여러분 뭘 하십니까? 꽃구경 나가죠. 그래서 그 꽃구경 데리고 간 거예요 원장님이. 그래서 막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게 무슨 꽃인 줄 아니? 이 꽃이 이건데 얘는 꽃말이 있어. 꽃말 같은. 자 어쨌든 꽃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꽃말을 쫙 설명하고 계셨대요. 근데 원장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얘네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쑥 돌아보니까 너무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엉엉 울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울지 마세요. 아이들이 뚝 돌아보니까 여기 2명, 저기 3명, 뭐 여기 뭐 한 5명 이렇게 가가지고 원장님 가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얘들이 뭘 하냐면 이 풀은 된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어. 이 풀은 독이 있으니까 무조건 물에다가 데쳐서 3일은 담궈놔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9살부터 한 12살, 13살 되는 아이들이. 원장님이 뒤에서 말없이 줄줄 울면서 쳐다만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딱 돌아선 다음에 그랬대요. 얘들아 너네 저런 풀 먹어봤어? 이런 풀 없어요. 다 뜯어가서. 그래서 원장님이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원장님이 강연 많이 다니시거든요. 학교에. 학교에 가면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준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너희들이 감사해야 될 게 많은지 얼마나 행복한 세상에 태어났는지. 그래서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 대한민국 헬조선이라 그러는 거. 그럼 나한테 정말 혼나거든요. 제가 통일교육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럼 제가 그래 너 나와. 나랑 같이 위에 잠깐 갔다 오자. 내가 가서 진짜 살아있는 헬을 보여줄게. 거기는 헬조선이라 그러지. 나라 이름도 조선이야. 내가 진짜 살아있는 지옥을 보여줄게. 제가 그렇게 피를 토합니다. 그러니 제가 드라마를 보고 제가 지나왔던 과거가 쫙 그려졌겠죠. 저는 그나마 그래도 삼시세끼 밥이라도 먹고 살았는데 저와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옷도 여기 깊고 저기 깊고 뭐 조선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 호수에 맞지도 않는 거 입고 다니고 너무 그런 처참한 걸 많이 봤고 장마당에 가면 거죠. 요만한 애들부터 빌려 다니는 애들 눈하고 이빨만 하얀 애들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때 제가 완전히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누구 하나는 거짓말하는데 누가 거짓말할까. 1년 가까이 드라마에서 본 대한민국이 거짓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군님이 거짓말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야 가야 되겠다. 이 나라엔 미래가 없구나. 나 여기서 아무리 공부 잘해서 대학을 졸업해봤자 이따위 뭐 비전이 있습니까? 그 나라에. 이 아이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풀 뜯으러 다니는 나라에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난 가야 되겠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쳤어요. 훔치지 마. 물론 아빠 돈은 뭐 북한에서는 뭐 딸바보 이런 얘기 북한도 있으니까 아빠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했어 난.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1200불을 훔쳤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달러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그러면서 천지원수라 그러면서 미국 놈들은 그렇게 싫다 하면서 달러는 이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것이 저것이에요. 그게 빈틈입니다. 그게 저 체제의 부실성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실 건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체제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통일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붙여놓으면 얘네가 고통스러워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요게 우리 성도님들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통일하면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으로 통일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다른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모르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나한테 막해도 사랑으로 보듬어 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통일이 그게 완벽한 통일이에요. 하나님 그거 시켜주시려고 안 시키시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준비가 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훔쳐가지고 그 다음엔 국경군민대 중대장을 찾아갔어요. 중대장 딱 찾아가서 저는 난 단도직입적으로 병사한테 하면 위험할까봐 제가 그래서 중대장 찾아간 겁니다. 중대장한테 딱 가서 제가 두만강 넘어야 되는데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50불만 내래요. 50불. 저는 그때 50불이 큰 돈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0불이면 4인 가족 기준이 북한에서 1년을 먹고 사는 돈이었대요. 그러니까 제 12년치 식량을 훔친 거죠. 그리고 해령시에 고급 아파트를 세 채 사는 돈이었답니다. 1200불이. 그러니까 얼마나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애미 나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때도 또 권력이 있고 제대하시고도 국토감독 때 대장하면서 또 정복을 입으셔. 원스타였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이 그냥 특수부대 참모장 할 때보다 뇌물이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그렇게 뇌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50불 내라 하니까 제가 당장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딱 들어와서 이제는 탈북 준비를 하죠. 1월 달에 제가 중대장을 포섭을 했고, 그래서 3월 2일 날로 디데이가 잡혔어요. 3월 1일 날 제가 집을 새벽 4시에 이제 기차 타려고 기차 타고 4시간 내려가야 되거든요. 빼꼼 문 열고 딱 나오는데 누군가로부터 제 뒷덜미를 딱 잡혔어요. 새벽 4시에.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가.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아빠? 엄마? 엄마한테 잡혔어요. 엄마한테 딱 잡혔는데요. 우리 엄마가 이미 제가 한국 드라마 열심히 보고 좀 얘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셨어요. 엄마는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보살펴 주실 수 없어서 이렇게 빌려주시는 존재래요. 내 자녀 잘 돌보고 있다 와라 하고 빌려준대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10달을 내 자식을 품었다 낳으니까 자식의 눈동자만 봐도 아 얘가 무슨 생각하나 알잖아요. 우리 엄마가 아 얘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딱 지키고 있다가 알게 된 거죠. 쫓아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깰까 봐. 그 제가 너무 얼어붙어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또 굳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따라 나오셔서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가시더라고요. 대문 밖을 나선 다음에 저한테 유나 너 이 시간에 어디 갈라 그래?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했더니 너 중국 갈라 그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대답을 또 못했어요. 그랬더니 너 남조선 갈라 기니? 그래요. 또 대답을 못했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참을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알았어 유나야 앞장서라 그래요. 그죠? 앞장섰어요. 그랬더니 엄마 옆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걸어서 비포장도로를 지금 가로등도 없는 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 담담한 목소리로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엄마가 봐도 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21세기에 종신제 대통령 하는 나라가 어디이니? 엄마가 이제라도 너 집에 끌고 들어가서 집안에다 앉혀놓을 수 있는데 엄마 평생 너의 원망을 들으면서 살 자신이 없구나. 부모가 너의 육체적인 생명을 낳아줬다고 그래서 너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자격은 없단다. 그러니까 가라. 가는데 잡혀 나오지 않겠다고만 엄마하고 약속하라. 그래요. 너 잡혀 나오면 우리 집안 3대 멸족이야.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면서 지금 들으면서 내려가죠. 근데 어머니가 그래요. 난 우리 유나 믿어. 우리 유나는 4살 때부터도 빨갑에 껴놓고 바윗돌 위에 올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을 아이 같구나. 그래요. 그 기질이 제가 섞인 거예요. 함경도 하고 평안도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좀 전투적인 기질이 저한테 있어요. 엄마는 좀 얌전한데. 그러니까 엄마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그러면서 이제 이 말 저 말 하면서 그 비포장도로를 걸어 내려오니까 이제 기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차에 타려고 이렇게 그 개찰구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죠.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이. 그래요.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하실까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딱 올라가는데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조용히 이렇게 딱 주변을 살피시고 나서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그 마지막 말을 그렇게 하셨어요.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시겠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서 신이 이런 얘기 했다가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엄마는 기도했을 거예요. 저 보내고. 북한에 알게 모르게 크리스찬들의 후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3,000개가 넘던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맥없이 무너졌겠습니까? 김씨 일가가 형체는 없어버렸을지언정 하나님의 보혈의 피,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들어왔던 하나님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바알에게 끝까지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전사가 대한민국에 있는 거 아닙니다. 북한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그분들은 주여! 이거 어디서 하느냐? 총구 앞에서 합니다. 왜? 평상시엔 그분들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소원이 뭐냐? 주여! 주여! 삼창 해보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들은 주여 어떻게 찾을까요?
김치움에 그 땅 파고 들어가서 버쳐 세워놓고 주여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 들리십니까? 하나님, 우리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성도님들 아시겠죠? 크리스찬들이 뜨뜻미지근하면 안 돼요. 순교의 피가 지금도 흐르는 곳이 북한입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엔 하나님 없는 줄 알아요. 진짜 진정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곳이 북한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뭐다? 우리는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늘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이 양쪽의 크리스찬들이 만나는 날 한반도의 8,500만 인구가 복음이 되면 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 바로 머리 위에 14억을 변화시킬 겁니다.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우리 청지기의 삶이라 그랬는데, 그거 하시려고 이 동아시아 나라에서 샤머니즘이 그렇게 뼛속 깊게 박혀 있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누구 가게 차렸다 그러면 돼지 대가리에다가 무슨 담배 꽂아놓고 뭘 꽂아놓고 그런 비는 건 줄 알았디다. 그런 건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대한민국에 천만의 크리스찬을 주셨고 새벽 기도로 100만 명이 일어나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끄떡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김정은이 전쟁 일으킬까 봐 두려워요? 일으키면 어때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두려움 따위는 그따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창고 앞에서 주여 외치면서 총살당하는 그 순교자의 피가 지금도 북한에서 북한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우리 순교자들의 피가. 그 지하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지금 통계로 나온 것만 14만 명인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셨어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순교하신 선교사님들 꽤 많습니다. 공안에 잡혀서 순교하시고. 대한민국 국적의 선교사가 북한을 넘어간다? 이건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한 전도의 피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보혈의 그 피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은 이미 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신앙이 깊어요. 아주. 그런데 잘못된 주인이니까 진짜 주인을 찾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복원되시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일성이 신격화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성경책을 다 베꼈기 때문에 제가 어병이어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던 게 어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우리 있잖아요. 근데 그 북한의 김일성이 그걸 흉내냈어요. 한 업의 미숫가루를 항일혁명을 할 때 그 혁명동지들과 나눠 먹었대.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아주 골고루 베껴다가 다 썼어요. 왜?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니까. 외삼촌은 목사님, 외할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 아버지는 집사님. 그 외할아버지 장로님이 세웠던 교회가 칠골교회입니다. 그 수많은 교회 다 부셔버리면서 칠골교회만 지금 놔뒀어요. 칠골교회하고 저 장충동 성당 하나 하고 그다음에 교회 2개를 지금 놨는데 이 동서고금 통틀어서요. 공산권 나라가 여러분 공산권 나라가 자기 노동당 자금으로 하나님 성전을 지었던 역사가 없어요. 북한이 그거 했습니다. 왜? 물론 돈 받으려고 대한민국 기독교로부터 돈 받으려고 지어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에 인민반장들 노동당원들 이런 사람들 척 갖다 앉혀놓고 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처음엔 거짓말로 했죠. 거짓말로. 진짜로 거짓말로. 나오라 그러면 나오지도 않았어요. 장군님이 두렵고 수령님이 그들은 신으로 믿고 사는데 그 지금 오기가 무서우니까 안 왔어요. 그래서 혁명성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동원시켰다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몇 개월 지나니까 가짜 교회에 진짜 성도님들이 생기는 거예요. 소름 돋으시죠? 이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짜 목사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것들이 맨날 늦던 것들이 어느 날부터 막 10분, 20분, 30분 먼저 와가지고 가만히 눈 감고 앉아있어. 야 이건 뭐야? 장군님께로 보고하죠. 장군님 이상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보고를 하니까 김정일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은 받아야 되겠고. 십자가를 감추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십자가가. 정면에서만 보이고 양쪽에 벽을 다 칩니다. 십자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정면을 보지 않으면 양옆 뒤에선 안 보여요. 예전에는 보였는데. 그래서 평양 시민들한테 뭐라냐. 그 앞을 지나갈 때는 그쪽을 절대 보지 마라. 보면 처벌하겠다. 그래도 그 속에 진짜 크리스찬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크리스찬 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성경을 대할 때 경건하게 대하라. 누구는 주기도문 한 번 하고 목숨 걸고 주기도문 한 번 외쳐본다. 주기도문 사도신경 여러분들 하실 때마다 나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구나. 이거 이렇게 하는데 나 죽지 않네. 그런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두만강을 넘었잖아요. 엄마가 그렇게 눈물로 바래주면서 왔죠.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감옥을 가게 놔두시질 않으시고 태국에 딱 들어가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를 구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이런 우리 교회 한 100평 됩니까? 목사님 여기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100평? 60평. 요 정도 공간에 400명이 앉아서 잤어요. 난민수용소에. 그때 당시. 탈북자가 너무 많아서. 저는 어디로 갔느냐? 선교사님이 주어서 데려간 것이 도착해서 보니까 이 건물에 십자가가 뚝 박혀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기독교 악마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기 올라가면 이제 그 마귀들, 목사님들에 대한 인식은 좋아요. 왜? 김일성 세계와 더불어 성경에 보면 선정도 목사님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길림 감옥에 있을 때 꺼내주셨다. 이 대목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우리가 신뢰해요. 근데 선교사 놈들은 신뢰 못해요. 왜? 선교사 놈들이 북한에 들어와가지고 썩어서 떨어진 가수원에 있는 사과를 5살짜리 애가 주워 먹었다고 얘를 통나무에다 꽁꽁 묶고 청강수를 이마에다 도적이라고 새겨 놓거든.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가. 근데 이분이 우리를 딱 구출하고 데리고 가서야 신상태 선교사라고 합니다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11명이 같이 갔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 같이 가신 분들은 인신매매를 하면서 이제 중국에 사셨던 분들이니까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좋은 분들이란 거 알아요. 그래서 야 뭐저리야 야 거짓말이다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더니 정말 작은 교회, 지금 우리 교회만큼 했을까요? 이렇게 건물에 기퉁이를 빌려서 쓰더라고요. 방콕 한인의 교회. 지금은 엄청나게 부흥해서 막 교회가 커지고 그때 저희를 주셨던 신상태 선교사님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되어 계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 교회까지 들어오기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치앙마이에서 만났고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이제 교회에 들어왔는데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교회가 누가 봐도 이거 재정이 그렇게 넉넉치 않을 것 같은데 우리를 막 엄청 무리무리한 별장에다가 딱 숨겨놨어요. 경찰들로부터 못 들어오게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사는 막 철대문 열려야 되는 그런 데 갖다 딱 숨겨놓은 거예요. 저는 그때야 알았어요. 대한민국의 탈북민들 또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걸 그때 알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보호를 받고 너무 다 좋았어요. 진짜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딱 안 좋은 게 새벽 5시만 되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깨우다가 여기다 앉혀놓고 졸고 있으면 졸지 말라 그러고 끝나면 또 숙소도 안 데려가요. 하루 종일 6시까지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야, 막 진짜 막 화가 나고 악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해도 얘네들이 막 이게 너무나도 이게 막 부작용이 셌어요. 저는. 왜? 북한에서 금방 오다 보니까. 중국에 사시다가 오신 분들은 괜찮았어요. 조금 그나마. 근데 저는 너무 이게 막 강하게 나오니까 우리 선교사님이 지혜로우셨거든요. 뭐라고 딱 하셨냐. 성경 테스트를 볼 건데 기간을 주겠대요. 그래서 성경 테스트를 먼저 통과하는 사람 순서대로 대한민국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해서 줘본 적은 없으니까 그리고 좀 빨리 대한민국 오고 싶었으니까 가서 성경을 받아옵니다. 받아와서 이제 딱 펼쳐놓고 읽기 시작하죠. 근데 읽다가 첫 장에서 탁 접어서 갖다 드렸어요. 왜냐면 도저히 첫 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는데 머릿속에 맴도는 김일성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설방울을 잡아서 던지니까 수류탄이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뭘 해줬냐? 광복을 찾아주신 거예요. 8.15는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김일성이 항일혁명군을 이끌고 내려와서 일제를 물리치고 조국을 찾아주신 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뭐 했어요? 땅을 주름잡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이게 떠올라서. 그래서 딱 하나 접고 선교사님 갖다 드렸어요. 선교사님, 난 이거 읽는데 이거 뭐 이런 책은 좀 많이 봤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선교사님 많이 읽으십시오.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딱 던져놓고 탁 돌아 나오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선교사님 그러는 거예요. 자매님, 근데 한국 가셔야죠. 그러니까 가다가 뚝 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네. 다시 들어가서 눈도 안 보고 탁 들어서 딱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 열고 나가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그러더라고요. 자매님, 인내심을 가지고 좀 읽어보세요. 그 들고 와서 그때서부터 또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너무나도 선물 같은 시간이죠. 또 읽기 시작하는데 이 책이 가면 갈수록 기가 딱 막힌 거예요. 뭐냐, 좋은 쪽으로 기가 막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박수 치시는 거 보니까. 기대하지 마시라요. 가면 갈수록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게 뭐냐,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더라고요. 사라가 90살 넘어서 이삭을 낳더라고요. 도저히 나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그냥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야, 이거 정말 죽 같구나 그러면서 읽는 거예요. 일단 테스트는 보자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유나이 예민아이가 이게 보통 예민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안 되겠다, 넌 좀 빨리 손봐야 되겠다 하셨는지 그야말로 벼락을 치시는 거죠. 아브라함 족보에서 저에게 성령 체험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족보를 따봤는데 이게 성경의 글자가 후루룩 흐려지면서 훅 날아가요. 다 날아가더니 앞에 뭐가 써지느냐, 김응우가 김보연을 낳고 김보연이 김형직을 낳고 김형직이 김일성을 낳고 김일성이 김정일을 낳고. 자, 여기서 내가 왜 이게 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는데 이게 여기로 간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왜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북한은 김일성이 정권 잡을 때 제일 처음으로 없애버린 게 사람들의 족보를 다 태워버렸어요. 왜? 자기 조상에게 신경 쓰면 안 되니까. 자기만 온전하게, 자기한테만 순종하고 자기한테만 복종해야 되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 태어나는 것과 동시에 김일성 민족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번이 뭔지 몰라요. 국정원 애들 자꾸 저보고 무슨 정신이야 그래서 제가 과일입니까? 씨가 있게?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뭔지. 하나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이 난 게 우리 친할아버지가 우린 종몽주의 후손이다. 제가 거짓말하다 한번 들킨 적이 있거든요. 그랬다고 할아버지가 종아리 치시면서 우린 종몽주의 후손이다. 우리 집안 사람은 거짓말 안 한다. 칼이 잇목에 들어와도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게 기억이 나서 종몽주 후손이다 그랬던 건 기억이 납니다 하니까 나라정 씨라고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더니 찾아주시는 게 연일정이라 하더라고요. 종친애가 저기 어디 내려가면 경상남도에 있대요. 엄청 크대요. 거기 가면 장학금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세뇌됐던 게 이 아브람 족보에서 하나님이 쫙 이걸 보여주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들고 선교사님한테 뛰어가가지고 탁 드리면서 이건 뭡니까? 하니까 선교사님이 북한식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입꼬리가 이렇게 기잡으러 가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눈빛이 바뀌어서 돌아왔거든요. 야, 우리 자매는 이제 한국 들어가면 신학대학 보내겠다고. 너무 좋아서 막. 그러면서 이제 김씨 일가가 어떻게 신격화를 하는데 하나님을 다 갖다 베껴다 썼는지를 쭉 말씀을 해주시는데 막 여기에서 뜨거운 불길이 그냥 막 머리 뚫고 불이 막 솟아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 책을 잡아 떼야 되겠구나. 이 책을 그냥 다 먹어야 되겠군. 내가 다 알고 있어야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금 이동안 소강한 거 이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싹 다 박살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봤습니다. 한 달 안에 잡아 떼갔다고 제가 교만하게 들고 왔는데 펼치는가 동시에 다시 보니까 글자도 깨알만하고 종이장도 쌀풀 같고 한 달은 안 되겠다. 두 달은 잡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통독을 하고 테스트를 봤는데 통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 방에 100점 만점 통과했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후라이 잘 치시더라고요. 분명 제가 먼저 통과했거든요. 저 먼저 안 보냈어요. 누구 먼저 갔을까요? 제가 11명이 들어왔는데 우리 11명 중에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엄마 찾아가는. 찰거마리한테 뜯기고 미얀마 산을 넘고 그렇게 흙탕물을 뒤집어 쓰면서 넘을 때도 눈물 한 번 울리지 않았던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 생각나면 지금도 눈물 나요. 넌 어떻게 이렇게 안 우니? 하고 물어보면 우리 엄마가 나 보고 싶으면 울지 말고 무조건 뛰어야 되고 아프다 하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어른들 무조건 쫓아가야 된다 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키가 173이 됐다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여자아이가 키가 173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경찰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런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 먼저 가고 임산부 먼저 가고 또 저의 70대 할머니 분이 계셨어요. 다리도 엄청 불편하시고 북한은 벌써 60대만 지나면 허리가 다 꼬부라지거든요. 하도 허미짜리 들고 김을 평생을 매가지고 허리가 딱 U자로 꺼요. 근데 그런 분을 먼저 보냈죠. 제가 의견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저는 오히려 거기서 4개월을 그런 분들 먼저 보내면서 뒤로 쳐지느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시간을 꼽으라 그러면 방콕에서의 4개월. 나중에 저는 지금도 제가 시집을 이미 한 3권은 낼 만큼 제 원고가 써져 있거든요. 시를 그렇게 많이 써놨어요. 나중에 저는 제목도 방콕에서의 4개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로 저는 많이 쓸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일 다 하고 나서 시간이 이제 허락이 될 때 전 다 써서 제 그 복음을 하나님 만났던 얘기 정말 자세하게 다 펴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게 뭐 의견이 있고 불만이 있고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났고 그때 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을 머세라고 하셨습니까? 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계속 우리 보고 머세라고 그러고 애쓰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머세 애쓰던 줄 알아요 지금도. 그래 와보니까 맞아요. 네, 머세도 물 건넜고 저도 물 건넜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기질도 저는 머세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기도도 응답을 받은 것 같고 은혜가 뭔지도 조금 알 것 같고 성령이 뭔지도 알 것 같은데 하나님 저 머세로서 예수들로서 사용하시려면 제 육체적인 부모님 좀 데려다 주시면 어때요? 못된 거부터 배웠죠. 예, 벌써 달라 하잖아요. 예. 육체적인 부모 좀 데려다 주시면 저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데 요거 예,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데려다 주셨을까요? 안 데려다 주셨을까요? 주께 맡기라가 괜히 나왔겠습니까? 주께 맡겨놓고 데려오니까 3명 다 오빠, 엄마, 아빠 이 3명 다 비행기로 데려다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희 아빠만 중국말을 너무 아무리 가르쳐도 한 문장도 못해서 배 탔습니다. 엄마하고 오빠는 그냥 저희 오빠는 군복무 5년 차였어요 그때. 제대시켜 데려오겠다니까 기관단총 걸어놓고 우리 싸죽이겠대요. 장군님 배신했다고. 그러던 오빠를 방치해두니까 6개월 동안 한국 드라마 보고 오겠다 하더라고요. 북한을 떠나서 2박 3일 만에 비행기로 들어왔고 엄마도 비행기로 왔는데 여러분 비행기 타는 게 얼마나 돈 많이 드는 줄 압니까? 그리고 그거 못해요? 몇 명 안 돼요? 탈북민 3만 5천 명 중에 비행기 타고 왔다는 사람이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돈도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고 그렇게 하나님 다 보내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번도 누구 하나 북송 안 되고 온 거. 물론 제가 탈북하고 나서 우리 아버지 보이부 감옥에 끌려가시고 우리 어머니 노동과용 5년형에 끌려가셔서 2년을 감옥살이를 하고 오시다 보니까 어머니가 37kg대로 들어오셨어요. 정말 막 눈물이 많이 났죠. 엄마를 처음 해봤을 때.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 다 데려다 주시고 다 잘 살게 해주시고 자 그렇게 가족이 다 왔는데 저는 여기 앞에 서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다 떠나가지고 클럽 열심히 다니고 자유를 누려보질 못하니까 맘대로 그냥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제 발인 줄 알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클럽을 엄청 다니고 막 열심히 놀고 있는데 하나님 저 그러라고 데리고 왔겠습니까? 오른쪽에 수십 개의 칼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제 옆구리를 다 도려내는 것 같은 고통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새벽 2시에 병원에 실려가서
바로 MRI 찍고 대수술 5시간짜리 수술을 받게 됩니다. 받고 이젠 태어나나 했더니 두 번째 수술 또 안 돼요. 수술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됐는데 그게 종양이랍니다. 아주 안 좋은. 그래서 그 수술 또 받았어요. 5시간에 걸쳐서.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하나님이 날 또 살려주셨구나. 탈북하면서 살려주시고 한국에 와서 생명을 또 살려주고 나 아직 죽을 때는 안 됐나 보다. 그리고서야 수술자리 붙잡고 제가 그때 분당의 지구촌교회를 섬겼었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한 서너 번 안 나갈 때는 좀 무서워요. 하나님 나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한 30번 안 나가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다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고 가서 뒤에 구석에 딱 숨어가지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겨우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유나 왔어요. 이렇게. 그랬는데 야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가득하시고 이럴 때마다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게 그때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마음이 저희 하나님 평안도 사투리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제 고향 말처럼 정겹고 다정한 게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기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나완 하시더라고요. 유나완. 근데 유나완 그게 그냥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유나완. 마치 이렇게 집 나간 자식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 같다고 해야 될까요? 유나완 하는데 그 독대요. 하나님과 저만의 독대. 왜 청소하시는 이모만 있었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불 꺼진 예배당에 제가 그렇게 들어가 숨어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유나완 하시는데 눈물이 탁 터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넘어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야 우리 유나 춤 잘 추더라. 널 누가 북한에 태어나겠다고 하겠냐고. 이제 클럽 다 다녔어? 하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딱 느낌이 뭐냐. 하나님 지금 확정을 지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만해라. 뜨뜻미지근하지 마라. 너 정확하게 해. 요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갈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태도를 탁 바꾸시면서 유나 너 아주 돌대 먹었어. 너 나를 아프게 했다. 내가 북한에 있는 내 자식 누군가를 선택하라 그러면 너 아닐 것 같아. 그 장마당 입구에서 한글도 못된 4-5살, 5살짜리 애들 너 음식 구걸하러 다니는 거 너 봤잖아. 너 다 봤잖아. 네가 잘나서 여기 온 것 같아? 내가 너 일 시키려고 그 아이들 구하라고 내가 너 선택해서 여기 데려왔는데 너 이따위로 살면 되겠냐. 엄청 혼을 내시는데 지금도 저는 언제 제가 무릎이 꿇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래갖고 하나님하고 막 그냥 싸움이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저를 그냥 무릎을 제대로 꿇려버리시고 완전히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동안 이러다가 고백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기도죠. 무슨 기도? 하나님 다 가져가십시오. 아무것도 내 거 아닙니다. 나 이제야 알았어요. 하나님. 나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시고 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고 나 왜 이렇게 하나님 고난을 주셨는지 이제야 알겠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앞으로 어떤 고난을 맞고 어떤 산을 넘어야 되고 어떤 강을 넘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괜찮아요. 나 이미 탈북하면서 다 해봤으니까 다 주십시오. 나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내 마지막 호흡 끝날 때까지 하나님 다 사용하십시오. 그게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렇게 그야말로 위험한 기도를 하나님께 딱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고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고 왜 그때 제가 딱 느꼈어요. 내 계획대로 흘러간 거 하나도 없구나. 내가 북한에서 교원대학 졸업하고 교사가 되지도 않았고 어디 평양에 있는 아새끼 꼬셔가지고 거기 가지도 않았고 왜 난 평양 가서 사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장군님 옆에 가겠다.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뭐하고 뭐 하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는 꿈 아니면 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이뤄주십니다. 그래서 그거 인정하느라고 거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저를 한 2년 후에 이만갑 출연시키시고 이만갑에서 어마어마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신 분이 세계 3대 투자가라고 하는 짐로저스 회장님 만나게 해주시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언제 뭐 대통령을 앉아 통역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사이에 앉아 통역하게 만드시고 우리 엄마가 TV를 보다가 유나야 너 심장 붙어있니? 너 지금 TV에 나와야 막 이러면서
평안도 사투리로 누군가가 대통령하고 뭐 지금 번역을 하는데 그게 나와서 지금 놀라서 보니까 내 딸이라는 거예요. 제가 엄마 보고 뭐라 할게요? 엄마, 내 심장은 하나님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어. 뭐가 왜 심장에 안 붙어 있는데? 대통령이 뭔데? 우리 진정한 왕 중의 왕이시고 진정한 왕의 왕은 킹 오브 킹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뭐가 두렵냐고. 그래서 심장 잘 붙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 이런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 어머니는 아까 들여보시니까 어때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알아서 크리스찬 되셨어요. 다 이미. 아버지 꺾는 데는 15년 걸렸습니다. 예, 참모장 동지 꺾는 데는 좀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그러셨죠? 아주 뜨거워요. 지금도 그렇게 복종 안 하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엄청 달라지셨습니다. 사람이. 오빠만 제대로 꺾으면 돼요. 우리 오빠 지금 조금 애매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마침 기도 대신에 찬양 하나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목표가 있습니다. 울지 않고 끝내보기.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어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가족이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저는 많이 부족해서 많이 흔들립니다. 아직도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똑바로 보고 가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주께 맡기는 인생 멋지게 살아내시길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